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이스라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들여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설명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나은지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섬길 때 어떠했을까요? 또 이제 사람을 이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아들과 딸을 왕에게 보내야 합니다. 왜요? 왕 밑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엇으로 군사로 보내야 되고 왕궁의 살림을 누가 살아줘야 될까요? 자기의 아들, 딸들이 살아줘야 되고요. 또 왕들에게 있는 신하들을 무엇으로 먹여 살릴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아들, 딸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줘야 되고 또 왕과 왕의 가족 또 왕의 신하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돼요? 내 재산을 내줘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게 나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금을 냈을까요? 어떻게 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왕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내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는 이제 아들, 딸 보내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하고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 이런 왕의 제도를
사무엘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쁜 것, 물론 다 왕의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당장 어떻게 될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거나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든지 왕을 세우면은 그 왕이 어떤 왕을 세우든지 간에 그 왕에 따라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윗과 같은 왕을 볼 때는 어떻게요? 그 왕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어찌 되었을까요? 그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백성들은 그걸 살지 못해요. 우리도요,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좋은데,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을 자꾸 나가요.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누군가에게로 떠나가면 알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너희가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해봐야 어떤지 알죠. 그래야 하나님도 당자가 집 나가는 거 아버지가 알까 모를까요? 재산을 주면은 분명히 집 나갈 것이라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재산을 주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았을 거예요. 찾아서 집 나간 자식 어떻게 해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데려올 수 있었을 거예요. 놔두셨어요. 왜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집 나간 자식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 어떻다가 아버지 집이 정말 좋구나 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좋다. 그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도 찾으시는데 누구를 택하셨을까요? 사울을 찾으셨어요. 근데 이 사울을 찾을 때 하나님 어떠세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심적으로나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은 너희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행하신 일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저들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을 요구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의 왕을 요구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떨까요? 왕 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하나님 없이,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왕을 요구했구나.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어떠할까요?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저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라 하는데요.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세울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제비를 뽑아서 온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게끔 하십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 나와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이 사울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1000명씩 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은 가운데 어느 지파가 뽑혔느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는 가족별로 모아서 가족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오늘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요. 그 가족 중에서 남자 이름을 하나씩 다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어떻게 돼요? 누가 정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비는 누가 뽑아요? 내가 뽑아요.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왕을 뽑았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요. 다 와서 그 사람이 뽑았는데 뽑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어 하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야 할 건 같은데 사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부끄럽기도 하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저쪽이 침짝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침짝 가운데 숨어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온 이스라엘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떨까요? 그 키가 어떻다고요? 어깨 이만큼, 머리 하나만큼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럼 어깨에서 컸다면 몇 정도 될까요? 한 2m. 보통 키라는 지금 우리 키라는 제 키랑 한 176, 7 나오던데. 그럼 30cm 하면 2m가 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어떨까요? 왕무의 그냥 애견창을 겉 모양으로는 참 왕이 될 사람이다. 그리고 훤칠한 기, 용모도 준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왕은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만세를 외치며 기뻐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왕을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왕에 뽑혔으면 기뻐한 그 왕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며 좋아했지만은 사실 계속해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어떻게 있어요? 27절을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도 저들이 다 원하는 대로 해줘도 다 만족하지 없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떨까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을 기쁘게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10사람의 마음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기에 노력할 바에야 차라리 누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10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덜 피곤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들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웠는데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왕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이 요구하는 왕을 그렇잖아요. 투표에도 뭐 대선이나 대통령 선거나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해도 어떻게 내가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다 마음에 들어합니까? 아니잖아. 저는 하나님 뽑은 이스라엘 왕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누구의 마음,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은혜의 삶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